감사합니다. 엄청 덥죠? 네. 무더위가 오늘 뭐 40도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던데, 우리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이에요. 1절에서 22절을 다 봐야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서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번갈아 가서 읽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참 재밌는 장면이죠. 에서가 여기까지는 이제 전체 설명이고 10절부터 22절은 야곱이 가는 길에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겪었던 사건을 또 이렇게 따로 빼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0절부터 22절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어떤 지방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차장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빈 공터의 땅 주인이 그 교회에다가 그 땅을 쓰라고 주일날 일요일날 주차장으로 쓰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뭐 신났죠. 땡 잡은 거죠.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대요. 그 조건이 뭐냐면 1년 52주 중에 51주를 쓰고 한 주는 사용할 수 없대. 주일날 한 주는 빼달라는 거야. 뭐 그래도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거라도 어디예요. 그래서 막 썼어요. 막 썼는데 얼마나 이제 그 처음에 그 감사한 고마운 마음으로 썼죠. 썼는데 그 한 주가 딱 다가왔어요.
근데 그 한 주는 이제 주차장을 쓸 수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엄청 불편하죠. 그 52주는 편하게 썼지만 한 주 주차장 막 성도들이 주차장을 찾아 헤매고 뭐 이렇게 그 복잡한 상황이 예상이 되잖아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막 불평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 주차장 한 주를 못 쓰게 해가지고 이러냐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교회 관계자들이 그 땅 주인을 찾아갔어요. 이제 그 한 주 그것도 빌려달라고 말하려고 갔겠죠. 가서 왜 진짜 저희를 51주를 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왜 한 주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야 주인인지 알지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 주차장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구나. 감사함과 고마움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공짜로 주차장을 쓰라고 준 건데 우리가 쓰다 보면 그 감사함도 사라지고 마치 우리 건 줄 권리를 주장하고 여러분, 에덴 동산도 똑같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걸 다 하라고 했어. 딱 하나 못하겠죠. 그게 뭐죠?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뭐죠?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형통하게 허락이 되면 좋겠죠. 와, 진짜 축복받으면 좋겠어. 막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막 다 돼서 막 형통하게 되고 뭐든지 다 주어지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 갔을 때 그 스위스를 잠깐 지나쳐서 갔는데 뭐 관광한다고 스위스 가보니까 와, 다른 유럽과 결이 달라요.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밝고 그 복지도 잘 돼 있고 와, 진짜 좋다. 이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 스위스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진짜 경관이 끝내줍니다. 근데 그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 이 다리가 보통 이렇게 난간이 있으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다 철조망으로 다 이렇게 양쪽을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철조망으로 이걸 왜 막아놨지? 보는데 불편하게 막 이러면서 우리가 궁시렁궁시렁 거리니까 우리 가이드 해주셨던 분이 이 철조망은 하도 여기서 스위스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철조망으로 막아놨다는 거. 우리 생각에는 너무 풍요롭고 복지, 뭐 일을 안 해도 뭐 나라에서 돈도 많이 주고 뭐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나라의 사람들인데 자살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막 형통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살 것 같은데 신앙도 똑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인이 누군지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망각한 거예요. 감사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뭐 다 주셨는데 한 개 안 주신 걸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인지 누군지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구원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당연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다 감사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도 다녀왔고 또 이제 앞으로 말씀 사경회가 하나 남았는데 이번 여름 훈련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짧은 설교지만 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두고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어쩔 수 없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제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법이니까. 또 이삭도 믿음의 사람인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불러서, 왜냐하면 야곱에게 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하는데 마지막이라고 이제 제대로 된 축복을 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특히 창세기에는 모든 축복이 결이 다 같죠. 뭡니까? 가나안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조건이에요. 가나안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결코 아니고, 오늘 28장 1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내 자손을 통해서도 복을 주고 내 자손의 모든 자손에게도 복을 주고, 우리가 찬양할 때 뭐 비준비하시니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붙이시겠다는 거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자녀들을,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하늘의 별에 이름을 붙이시는 게 아니고 그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같은 우리 자손들에게 이름을 붙이신대요. 자녀 삼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축복이 이 복은 어떤 복인 거죠? 이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처음 시작됐어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 와서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대요. 그 전에는 그 누구도 이방 선교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선교를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이방 선교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거든요. 그 말은 그 전에는, 그 전 계속된 세대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선교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뭐 니느웨에 간 뭐 이렇게 막 갑자기 생각나고 이러시죠. 나중에 그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 선교를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는 교회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게 교만이거든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 나는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내가 복음화 시킬 수 있어. 이 사람을 완전히 전도할 수 있어. 하나님 백성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그 여인의 우상을 다 섬겼어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연약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이방신을 다 섬겼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 정복기, 여호수아서의 갈렙과 가나안 땅 정복기에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군인들이 몰래 우상을 숨기고 몰래 죽이지 않고, 아시죠? 가나안 땅 사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노예 삼으려고.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계산적인지.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한다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우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가나안 땅 여인과 그 사람을 내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으로 이 여인과 결혼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죠? 오늘 3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누가 주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속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성경에 왜 복인가요? 무슨 복인가요? 이 복을 왜 자녀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계속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계속해서 같은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이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이 영원한 복, 우리가 구원이죠. 이 영원한 복은 구원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나 능력,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절대 못 받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요? 나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나 대신 예수님이라는 걸 완전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를 깨닫고, 무능력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를 깨닫는 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오늘 야곱이 이 아버지 이삭의 말씀에 순종해서 라반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800km라는 그 거리를 또 가는 거예요. 혈혈 단신으로.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죠. 야곱이 순종해서 라반의 집으로 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형 에서에게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간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은 가는 목적지가 라반의 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은 이 이삭의 축복, 이삭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신앙은 여러분 순종해서 기적이 시작돼요. 그 작은 차이가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에서에 비하면, 에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마마보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나중에 에서하고 이렇게 격차가 달라지게 커지는데 그건 순종해서 시작했어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들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야곱이 역전하거든요. 그것은 순종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재밌죠. 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찮게 시작했어요. 이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붉은 죽이 한 그릇에 팔아버렸고, 왜 그러냐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먹을 거 하나에 팔았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그게 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기준도 무시해서 나중에는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여러 여인을. 보세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거는 아버지 이삭도 모독한 거고 하나님도 모독한 사건이에요. 절대 가나안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집안 내력이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아내로 에서는 맞아들였어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에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7절, 6절, 7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엿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님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이 장면,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들사람, 세상 사람이었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 축복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이미 있어. 가나안 땅에 딸들이 그대로 두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을 딸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누구요? 불신앙의 상징인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의 모습 아닌가? 세상에서 성공하면서도 그 세상에서 성공을 더 성공시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진짜 많죠. 뭐 없이? 하나님의 약속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 없이. 그러니까 에서가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근거가 고향 여자와 결혼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까짓거 고향 여자와 결혼하지 해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 자녀와 후손들을 엄청 축복하시겠다고 하니까
당장 고향 사람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 거예요. 또 지금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니까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를 하니까 그 아버지에게 인간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에서는 야곱처럼 형태는 야곱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고향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죠. 이게 에서예요. 그럼 에서하고 야곱이 똑같은 행위를 한 것 같은데 똑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한쪽은 가짜고 한쪽은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에서의 신앙이 신앙입니까? 성령의 감동도 없이, 성경의 깊이도 모른 채, 주님과 사귐도 없이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거듭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 만나면 회개가 없어요. 거듭남도 없어요. 내가 언제 이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언제 성령을 경험했는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왜? 그럴 시간을 갖질 않아요. 아주 수준 높게 분위기 있게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경험해요? 앞에서 그런 뜨거운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쳐다보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갔는데 청년들이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저희 기도에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안수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도 막 머리에 어깨에 손 얹고 안수 기도했는데, 어떤 청년이 끝나고,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지만 다른 교회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 받았거든요. 저희 교역자들도 기도를 받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둘러싸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경험 없이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면은 복을 받나요?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당문에 95개조 경문을 게시를 합니다. 이 경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당시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행위를 단죄하고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려는 시도였어요. 그게 막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시도였어요. 시도. 사실 루터는 로마 캐톨릭의 사제로 있으면서 절망을 많이 겪었어요. 로마 캐톨릭이 자꾸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행위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루터는 그걸 늘 괴로워했어요.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루터는 로마서를 샅샅이 뒤졌어요. 로마서를 엄청 공부했어요. 독일의 젊은 수도사인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그 결과 그는 복음을 재발견했어요. 당시 이 루터의 발견은 당시 그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루터를 소환했는데, 그 소환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카에탄 추기경이라고. 이 카에탄이, 이 추기경이 루터를 이 로마로 강제 이송해서 투옥을 시켰어요. 여러분, 좀 투옥시킬 일이 아닌데 투옥을 시켰는데, 투옥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감옥에 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근거에 받아주신다는 이단 사상을 전한 죄를 물어 화형에 처한다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거를 당연히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론이라고 받아들여서 감사하죠. 근데 당시에 이 고백을 했는데 화형에 처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이 카에탄이. 왜냐하면 인간 공로가 중요하니까, 캐톨릭에게서는 인간의 공로가. 그러면서 카에탄이 루터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젊은 사제인데, 미래가 창창한데 당신이 이 95개조 경문을 철회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유혹했어요. 화형이야, 감옥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이 로마 캐톨릭 조직에서 높은 곳까지 내가 성공시켜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엄청난 유혹이죠.
루터가 고민했을까요? 저는 고민했을 것 같다. 죄송해요. 와, 감옥에 있는데 내일 화형에 죽어. 근데 오늘 철회 한마디 말하면 철회하겠습니다 한마디 말하면은 승승장구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데, 로마 캐톨릭 그 사제들이 높은 자리까지, 추기경의 자리까지 주겠다는데 살짝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저를 그냥 믿음 없는 목사로 보시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 작은 말 한마디면 당신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이 카이탄 추기경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복음에 대해 확신한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사사기 뒤져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루터는 이런 찬송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사건 뒤에 지은 찬송가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루터는 기도하고 작은 말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철회라는 단어 대신에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도,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도가 뭐죠? 나는 믿는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우리를 하나로 결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린 능력이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복음이시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루터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믿으면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전했어요. 복음을 믿으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절름발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불행을 승리로 바꾸고 패배한 죄인을 승리자로 만들어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어떤 무기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또 하나의 찬송시를 또 지었죠.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루터가 깨달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만일 진짜 믿음을 원한다면 복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고 희망을 걸고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에서는 그런 믿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신앙의 내용에 관심이 없었어요. 거듭남이라든지 회개라든지 하나님을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배를 더 불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서는 가짜예요. 그런데 야곱은 참 연약했어요. 에서하고 비교했을 때 에서는 훌륭한 세상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마마보이 아니었습니까? 출발이 한참 늦었어요. 그런데 그가 순종함으로 그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보세요. 신앙은 어떤 커다란 사역을 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순종, 작은 믿음, 작은 결단, 그 결단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너무 피곤하고 혼자 갔으니까. 근데 갔더니 거기서 누워 자려고 했는데 돌밖에 없어, 돌밖에.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운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됐어요. 어두운 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허와 벌판인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절망 상태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무슨 계획을 짠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그냥 절망 상태예요. 돌베개 하나 베고 그냥 들어 누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이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 사닥다리를 예수님은 자기라고 표현하셨죠. 분명히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사닥다리가.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결같이 복에 대한 약속이죠. 한결같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죠? 네 자손들도 구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자손들도 하늘의 별과 같은 네 자손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겠다는 가사도 있잖아요.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황량한 땅에서, 어두운 밤에, 돌밖에 없는 곳에서 지쳐 잠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듣기만 들었고 또 머리로 마음으로는 아는 정도였는데, 그런 야곱이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것도 돌로 베개 삼아서 잤던 이 황량한 곳에도 계시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은 서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는 다 죽어가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길에 돌밖에 없는 지쳐 쓰러지는 그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서서 야곱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때가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인데, 제 인생에서 그 시간을 이렇게 삭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삭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삭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 시절을 정말 헛되게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헛되게 보냈다는 표현은 여기 저를 그 시절에 같이 지냈던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막 타락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술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집회를 다니고 했어요. 그 시절에. 근데 그 시절에 저는 완전히 애서였어요. 애서. 완전 애서였어요. 오늘 본문에 저는 야곱이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에서가 들어왔어요. 저는 에서였어요. 완전히 가짜였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야 그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과 물질로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으로 평생 살고 싶은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야곱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그의 인생에 점차 드러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야곱이 드디어 서원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처음으로 얘기해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나 지켜주시면, 무사히 다녀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간증하면서 살게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거기서 그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두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요즘 보면 뭐 베델 빵집, 베델 스파게티집 뭐 이런 거 되게 많던데 네, 하나님의 집인가 거기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의미니까. 베델은 진짜 좋은 이름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을 거라고 야곱이 처음 생각했어요. 돌밖에 없는데 이런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던 황량한 곳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누워 있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바로 단을 쌓고, 돌무더기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아니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 하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믿음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죠. 야곱은 거기서 서원했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때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고 고백했어요. 여기 10의 1을 드린다는 건 모든 걸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진짜가 될 수도 있고 에서처럼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야곱은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에서는 왜 못 갔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가진 게 많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의롭다고 했냐면, 내가 가나안의 딸들을 내 아내로 맞이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절대 구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좋아하시는데, 야곱은 늘 실수투성이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분의 책을 좀 보니까 신앙의 습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신앙의 습관을 이렇게 좀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는 그냥 경건 생활인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의 습관이 생기지 않으면 결코 죄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신앙의 습관을 왜 가져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우리 인간이 엄청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신앙을 습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경건 생활이 아니에요. 엄청 영적인 해석을 한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은 오랜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생기는데, 그런 믿음의 삶은 세월이 지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후회하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후회가 아니라 간증이고 싶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섬기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 내가 복을 받고. 예.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구원하시겠다는 복이죠. 이 복은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받고도 마치 주차장 51주 쓰면서 감사도 안 하고 이제 불평하고 하나 더 안 주셨다고 한 주 더 안 빌려줬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창세기를 지금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에게는 진짜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으시는 분 깨서 말씀 들으라고 우리 하민이가 진짜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내 마음대로 내 편리한 대로 계속 흘러가거든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막 흘러가요. 정처 없이 흘러가요. 흘러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편리한 대로 흘러갔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이 에서처럼 살다가 끝나는 거야.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닻을 내리라고. 닻을 내리라고. 그게 뭐예요? 오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하는 신앙의 습관일 수도 있겠고 오늘 야곱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또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내 신앙의 닻을 내리고 믿음의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의 경험들을 하면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은혜들을 받으면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뜻에 도달해 있기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시면 안 돼요. 내 깨지고 더러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 나라와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뜻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불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 나는 안 변하면서 하나님 변화돼서 내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다 옳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 설교를 앞으로 한 4편, 5편 정도 할 건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야곱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약속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혹시 나는 에서로 살고 있진 않나? 저는 에서로 살고 싶지 않아요. 껍데기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목적을 달성하려고 은혜도 없이 변화도 거듭남도 없이 변화도 없이 회개도 없이 그런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커다란 사역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 삶이 거기에 도달하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삶이 비록 더딜지라도 오래 걸릴지언정 야곱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 제 신앙이 끝마칠 때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거짓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식적인 거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